창세기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쾌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쾌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쾌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쌍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때, 지금부터 신학자들은 5천여 년 전이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천문학자들은 한숨을 큰일 났다 하다가 마음이 위로가 되면 숨을 어떻게 쉬죠? 했어요. 왜? 지름이 2.5km 되는 별 하나가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지구하고 충돌하지 않고 비껴나간다. 그래서 마음을 놨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참 똑똑하면서도 미련해요. 죽는다, 마지막 때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 멸망하는 거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안 해요. 나는 괜찮겠거니, 나야 뭐 별일이 있을까 해가면서 참 편안해요, 애들 보면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할 때가 되었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심판할 때가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부터 먼저 나누어서 심판을 해 들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어떻게 멸망을 했느냐, 근데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래서 오늘 또 본문 말씀
6장 12절 이하에 한번 봐봅시다. 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개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개함이더라. 다 같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사람들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어났어요. 이제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이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멸망하는 중에 노아의 8 식구는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죠? 그래서 살아나는 비법을 알려주었어요. 이제 비법입니다. 노아야, 너는 무슨 나무로 방주를 짓대?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다른 나무로 지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노아는 끝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다 지켰더라. 그래서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안팎으로 칸막이를 하고 그 다음에 밖에 뭐로 칠했어요? 역청으로 칠하라. 그래서 배를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역청이에요. 역청을 칠하라. 그 배를 다 만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는 구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읽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시대에는 잣나무로 그렇게 큰 배를 만들면 제정신이라고 그럴까요? 아닐까요? 또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배를 만드는 기술도 문제고 배를 만드는 장소도 문제지만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100여 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100여 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설계를 하고 나무를 베어다가 그 큰 배를 만드는데 100여 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는 그 마지막 때가 100여 년이다. 100여 년이다. 그러니까 100여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역청을 칠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하는데 꼭 사람들은 얻어 터지고 나서야 정신을 바짝 차려요. 이 시대에는 몇 년이라고 성경은 얘기 안 했어요. 단 교회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에는 몇 살이다 수명도 관계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니까 사람들이 몇 살을 살고 죽었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후손이 마지막 때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사람들은 저희들끼리 어떻게 그냥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준을 봤을 때는 아주 세상에 악하고 쓸모없는 악랄한 인생들이 지구상에 꽉 차기 시작할 때 노아의 8 식구는 거기서 별도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너희가 살아날 길은 무슨 나무로? 잣나무로만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그 배가 100여 년 동안 썩으면 안 되니까 물에 들어가도 썩으면 안 되니까 뭘 칠하라? 역청을 칠하라. 그래서 그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만 살아났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2번째 교회가 방주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살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교회에 있다가 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는 교회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나무로요? 잣나무로. 그래서 그 잣나무가 우리에게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8절 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 여호와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 푸른 잣나무로 인하여 열매를 얻으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은 이 잣나무가 그냥 잣나무로도 있지만 살아계시는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도 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 크리스마스 추리 만드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주로? 잣나무과죠? 잣나무과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똑같은 색을 내는 잣나무, 이런 나무로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드는데 다 연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볼 때에는 노아의 때, 저 나무로 배를 만들고 밖에 역청을 칠하고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구나. 그 잣나무는 누구의 비유라고요?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잣나무로 배를 만들면,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의 배를 만들면 밖에는 뭐를 칠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잣나무로 배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청을 칠한 잣나무 예수 그리스도라 해야 돼요. 그래서 역청을 찾아보면 그 역청에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코페르라고 하는 뜻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한번 보여줘봐요. 그래서 역청, 다 같이 코페르, 역청인데, 역청은 여기 좀 뜻이 시원찮아요. 콩코단스로 가서 찾아요. 역청은 다 같이 코페르. 뭐가 나와요? 몸값. 또 속전, 역청,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역청은 첫 번째 몸값, 그 다음에 속전. 방주에 들어가 살아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 노아의 식구의 몸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래서 잣나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값, 속전을 대신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기 위해서 돌로 지은 성전의 예표 성막을 만들었을 때 출애굽기 30장 12절 이하에 그 속전 대속물이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를 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이 히브리어로 보면 코페르예요. 대속물. 예수님이 죽어야 될 사람들 대신해서 예수님 몸값을 치러줘야만 산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8 식구의 몸값을, 사망의 몸값을 그 예수님이 코페르, 역청이 돼서 노아의 가족들의 사망을 당한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준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봐봅시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구약에서 코페르, 속전, 몸값을 지불하셨으니 때가 되면 이를 증거하리라. 때가 되면 이를 증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받은 상황이 다 나오는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몸을 가졌으므로 역청을 역할했던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계시록 1장 5절 6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피, 그 생명을 지불하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근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할 때에는 우리 죄와 사망의 몸이
예수님의 몸값으로 속전으로 지불이 돼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는 다 같이 너희의 몸은 옆 사람 좀 한번 아프지 않게 꼬집어요. 누구의 몸은? 그 옆 사람한테 얘기해. 네 몸은? 내 몸은? 부부지간이라도 사정 보지 말고 꼭 꼬집으세요. 집에 가서 싸움 안 할 정도로만 꼬집으시라고. 그래서 당신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당신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당신의 몸은 당신 몸이 아니다. 왜? 이제 예수님의 죄와 사망 역사하지 못하는 몸으로 우리 몸을 대신했으니까. 그래서 값으로 산 몸이 되었으니 한번 옆 사람 다시 꼬집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으로 산 새 몸이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걸 깨달았느냐? 예수님의 몸으로 내 사망의 몸을 대신해서 너를 살린 그 내 몸이 이제 네 것은 아닌데 내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내 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을 내놔라. 내놓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도 죄를 짓는다 그래요. 외모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코페르, 속전, 대속물로 우리 사망의 몸을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몸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사는데 구약에 따지면 무슨 나무? 잣나무, 생명나무. 그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에는 죄와 사망의 몸을 다 정리를 하고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사망이 주장 못하는 그 새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깨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한국을 통치할 때 그 단발머리 상투를 다 자르게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내가 살다가 죽어서 조상을 만날 때 이 몸이 일본 사람이 내 몸을 주장한 몸이라고 하면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사느냐. 죽어버렸어. 그러면 죽은 게 잘 죽은 거예요? 못 죽은 거예요? 미리 가버렸잖아. 미리. 그게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는 것만 알았지 죽으면 그 부끄러운 조상 앞에 먼저 가야 한다는 사건을 잊어버려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죽은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야 되는데 생명나무, 잣나무인 그리스도 더불어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가는데 예수님의 죄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그 몸을 그 피값으로 우리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다 같이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동일한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그 과정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 8절에 다 같이요. 가라사대 다 같이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야만 할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해서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어야 되고,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두 번째 의인의 존재가 되고, 세 번째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럽니다.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갈 때 만드는 거, 방주를 만드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방주를 만든 재료가 자기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볼 때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몸을. 그러니까 그 재료가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준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들고 죄사함 받고 들어갔듯이 우리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 은혜로 받은 구원이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의 행위와 노력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물이나 못 가지고도 할 수 없나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게 했다. 자랑할 수 없게 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는 만드는 자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로 받은 구원은 다 같이 카리스, 공짜로 받은 구원이다. 그래, 공짜로 받은 구원. 그래서 4절, 5절 보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 같이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어서 놔둬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 몸으로 살리셨고, 가로 누가? 너희가예요? 이름 넣은 나예요. 그럼 그렇게 읽어요. 다 같이 가로. 예. 아무개가 무슨 구원? 노력하고 애쓰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아니죠. 공짜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은 자랑을 하되 선물을 자랑하는 거지, 내가 어땠더니 됐다고 하는 내 자랑이 나오면 그때부터 그건 잘못된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사람은 은혜로 죄와 사망의 몸을 정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진 것이 다 같이 하나님의 카리스, 공짜로 받은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다 이름 불러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름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고 있죠? 하나님이 부르고 늘 부르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이름 다 아느냐고. 아니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양의 이름을 예수님 어떻게 부르니? 각각 불러내나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고 목숨도 담보로 제공하셨다고 썼어요. 아, 저건 2000년 전 기록 아니냐고. 아니요, 하나님의 나란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현재화되어서 나타나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중에 삶의 보람은 늘 나를 기억하고 나를 늘 부르고 계시구나. 왜? 옆으로 딴 길로 잘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름을 부르셔서 다시 연합된 온전한 상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불러내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는데 노아처럼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나와서 완성된 믿음 안에 들어가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전 믿음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살리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가 의인이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사망을 당한 존재들을 그 몸으로 대신하였으니, 왜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심이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던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의인은 예수님이었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와 사망의 몸을 정리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된 거예요? 의인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인이니까. 그래서 이 의인 되는 건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방주를 만들었고, 또 하나 한 일이 있어요. 창세기 6장 10절. 자, 노아가 아들을 몇 명을 낳았으니?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자, 여러분들 아들 셋 낳은 사람, 누가 요새 바보같이 아들 셋 낳느냐고요? 나는 육신의 아들, 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낳아진 아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낳아진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했는데 혼자 한 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의 자녀를 낳았다 그래요. 자,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선생이다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나는 목사다, 나는 선생이다 엄청나게 많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진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복음으로 바울이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육신의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가족이라도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그래서 이게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야만 되는구나. 내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나와 똑같은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옆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도 옆에, 야곱도 그 야곱의 몸 밖에서 옆에서 도와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름이 두 개였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속할 자다. 그 다음에 23절 이름을 누구라고 불러라? 임마누엘이라고 불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어렸을 때에는 그 예수 안에, 예수만 부르고 예수 때문에 조금 성장하면 예수 안에는 피조물이다, 예수 안에는 피조물이다, 그거만 알아. 조금 더 지나고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죄사함 받고 새 몸이 됐다고 좋아해. 그런데 19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나보다 먼저 계시사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늘 계셨던 분인데, 예수 안에 들어가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신 걸 몰랐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먼저 보여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안 보여요? 한참 좋아지다가 보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 성장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그 어느 날, 마지막 날,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심판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나 예수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만 연합된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계신 걸 찾아낼 때에 그때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는 그 말씀의 단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죄가 또 하나 있어요. 무슨 죄? 다 같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나 죄지긴 뭘 지어? 근데 외모로 사람이 전부 다 살다가 죽을 인생으로만 보이면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너희는 죽어야 돼 그런다고.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보세요. 그날에는 예수님과 아버지와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한 몸으로 존재한다고 그러는 것을 그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고 보일 때 그분이 예수 안에서 내 이름도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전파할 때,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질 때, 운동력이 생길 때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이 이루어집니다. 자, 세상 시간적으로는 변함없이 12월 며칠 날? 25일 날 예수님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럼 태어나신 다음에 이 시대는 뭐하러 우리를 만나겠어요? 어떤 사람을 찾으려고 또 우리에게 예수 태어난 날을 찬양하고 계세요? 이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됐나 안 됐나? 예수님 홀로 했던 일을 주님으로 더불어 연합하여 그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계속되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사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해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